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금양로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2025년 새해에 우리의 생각보다도 기도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가치 있는 것은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태어난 생명을 양육하고 돌보는 것은 또한 더 힘든 일입니다. 한 생명을 탄생하게 하고 키우고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그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큰 것일수록 힘이 많이 듭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의 값을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정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그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주님께 데려오는 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증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들것에 들여 침상에 누운 채 그 사랑의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친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제 발로 걸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인데 그를 침상채 누워 네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니 돌아갈 때는 고침받고 걸어서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죄도 용서받았고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멀리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한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집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네 사람이 들것으로 실어오는데 참 번거스럽겠죠. 사랑은 번거스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었겠죠. 사랑은 힘든 일을 힘들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힘들고 번거스러워도 넉넉히 참을 만큼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실어 들 것에 옮겨야 할 정도로 중증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돕고자 네 사람이 헌신합니다. 정말 병든 사람, 그것도 중증 환자를 돕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희생을 생각해 보면 아주 가까운 가족일 것이다. 아주 가까운 사랑의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중풍병자의 고통과 절망을 가까이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도움을 줄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네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희생적인 정신 헌신보다도 더한 것을 하라고 했어도 도와주었을 사람들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하기 시작합니다. 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어느 날 그 마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이 가족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중풍병에 걸린 이 가족 일어서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을 느끼는, 정말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정말 걷게 하고 싶다, 행복하게 하고 싶다 하는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한 사랑입니다. 누구나 책임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도 희생이 없고 책임을 느끼지 않는 부모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책임을 느낍니다. 사랑하면 책임을 감수합니다. 희생을 감수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희생하고라도 싶어 합니다. 오늘의 기적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희생도 감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제물되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갖 저주와 멸시와 조롱과 학대를 감수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기적은 사랑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면 무관심, 냉담함, 희생하지 않으려 하는 마음,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무책임입니다. 네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은 헌신적인 희생을 다합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열정을 다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집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절대 포기가 안 됩니다. 사랑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사랑은 어떻게든지 길을 엽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습니다. 구멍을 냅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정상적으로 대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 결과 다른 길을 찾아냈습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줄에 달아 주님이 계신 곳으로 침상째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길을 찾아내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 해내는 것입니다. 인생은 환경에 지배받고 포기해버리는 사람, 그 사람과 환경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진화론은 환경에 지배받는 겁니다. 진화론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환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환경을 극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열립니다. 간절함만 있으면, 그 간절한 사랑만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생깁니다. 사실 중풍병자를 들것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나 할 만큼 했어. 이젠 안 돼. 하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길을 찾아냅니다.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 이런 참사랑의 긍정적인 태도가 결국 길을 열었습니다. 이런 정신과 태도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정말 창의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창의적인, 창조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가장 창의적인 삶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상상력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길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힘은 놀랍습니다. 세상과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냅니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냅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길을 엽니다. 진짜 사랑하면 길을 열어요.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라도 길을 열어갑니다. 믿음 가지고 열어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저희의 태도를 보시고 이것이 저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에게서 믿음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가? 저 믿음은 대단하다라고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사랑하는 중풍병자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 집에 지붕이 뜯겨집니다. 들것에 실려 중풍병자가 내려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도 놀라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놀라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중풍병자를 침상채 내리고 있는 저 지붕 위에 네 사람을 보셨어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네 사람의 적극적인 믿음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태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달랐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한 사람, 이 사랑하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네 명의 마음을 모읍니다. 이것이 사랑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침상째 들 것을 내립니다. 예수님 앞에 내렸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의 믿음을 더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 하나로 안 될 수 있지만 사랑의 믿음을 더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의 사랑을 더할 수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히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무릅쓰고 정말 믿음으로 고난을 각오하는 기도를 드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모의 사랑과 믿음이, 가족의 사랑과 믿음이 하나 되어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기적은 결국 일어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사랑하지 않으셔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어.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미혹합니다. 사탄은 사랑을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너희 부모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 남편이, 너희 아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 목사님이, 너희 주의 종들이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 자녀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탄은 왜 자꾸 사랑에 대해 흔들고 의심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왜 미혹할까요?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고요. 천국 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지옥 가게 하려고요. 사탄은 왜 부모님이 또 자녀들이 또 남편이 아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미혹할까요? 사랑하는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왜 목사님이 너의 교회 목사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게 하나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결국 지옥에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가장 불행하게 사랑을 못 받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마귀를 대적하고 사랑에 대해서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독생자를 못 박게 하셨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온갖 조롱과 학대를 받으셨지.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중풍병도 고쳐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풍병도 고침받게 했고 죄사함도 받게 하여 구원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사람의 사랑의 헌신이 기적을 이루게 했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실려온 침상을 자기 손으로 들고 일어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저의 꿈은, 우리 성도님들의 꿈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해서 단 한 가지라도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이렇게 믿음을, 사랑을, 희생을,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중보 기도해야 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뭐든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